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그리고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회에서 인류의 역사를 구분지어 말할 때 인류가 사용한 도구들, 그 과학의 발전을 토대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돌을 쓰던 시대는 석기 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청동기를 사용하던 시대는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을 사용하는 시대는 철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로봇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대의 변화에 빨리 대처하는 사람들은 AI를 통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예전에 사람이 다 그렸다면 이제는 로봇이, 컴퓨터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책을 읽고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는 컴퓨터가, AI가 다 요약을 딱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뭐 A4 용지 3장 하면 3장 분량대로 딱 요약해주고, 한 장 하면 한 장 분량대로 그냥 AI가 딱 요약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안 읽어도 책의 요약본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리포트 같은 거, 숙제 같은 것도 다 AI가 하고, 심지어는 설교도 본문을 정해주고 어떤 식으로 해라. 뭐 예를 들면 주일 학생들을 향한 설교를 하는데 본문은 어디다, 이거를 한 몇 장 정도로 써달라 이러면 컴퓨터가 쭉 다 써줘요. 근데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더 발전한다고 그러죠. 더 발전하게 되면 더 많은 일을 이제는 사람 대신 로봇이, 컴퓨터가 다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 시대가 올 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대로만 살 수 없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때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하면 그 시대에서 잘 살 것이고, 만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제 도태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뭐라고 그랬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0여 명에게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런데 강림한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의 소리가 컸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놀라는 거죠.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은 물음을 갖게 돼요. 뭐냐면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들이 술 취했다,
이런 식으로 또 조롱을 하고 말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성령 강림 사건, 이 일은 지금 오순절의 이 놀라운 일들은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엘서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나오는 게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은 이적을 보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끝에는 또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요엘서에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약속을 해놓으셨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딱 내세우면서 지금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즉 말세의 징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것이고 피와 불과 연기 같은 심판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심판과 혼란의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은 뭐예요?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차별이 없는 거죠. 나이에 관한 조건, 사회 계급에 대한 조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 건데,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아니면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돼, 아니면 너는 여자라서 안 돼, 아니면 너는 가난해서 안 돼, 아니면 너는 너무 부자라서 안 돼, 뭐 왕이라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거라든가 우리의 어떤 나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계신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 뭐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그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자녀들만 뭘 보고 노인들만 뭘 보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너무 모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똑똑해서 더 많이 깨닫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못 알아듣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린아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 라고 해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징조에는 심판이 있죠. 19절에 피와 불과 연기.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피와 불과 연기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보통 전쟁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전쟁. 우리가 가끔 뉴스 같은 데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불타고 연기 나고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서 피가 흘리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쟁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 연기, 불 이런 것들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폐허, 심판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해와 달의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늘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증표로, 이 세상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거란 증표로서 꼭 이 해와 달의 변화를 사용을 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시대에도 벌써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엘서의 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미래, 언젠가 말세가 되면 일어날 징조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 말세는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언젠가 하고 막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까요? 막 무섭겠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그러면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다 죽는 건가?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도 살아남을 자들을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살아남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죠. 뭐냐면 그러면 이 말세는 시작되었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요엘서의 예언처럼 말세는 시작되었고 이제 그러면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러면 이
주가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사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는요, 우리가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베드로는 그 구원을 주는 이름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같은 분이다, 뭐 동급이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당시에, 베드로가 말하는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살았었어요. 그 예루살렘에도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어저께 봤던 사람들, 뭐 예전에 봤던 사람들, 아니면 나랑 같이 살았던 옆 동네 사람, 이게 예수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요엘서에서 얘기한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예언에서 말한 주이며 구원자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를 생각해 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살아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를 생각해 봐라. 그때 여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그치? 그런 기적들을 행했잖아. 그런 일들을 행하셨잖아.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너희들에 의해서 힘없이 죽어간 예수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예수님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죽음은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랑 예수님이 여기서 요엘서에서 얘기한 주님의 주가 되는 이유랑 뭐가 어떻게 매치되느냐 하니까, 베드로는 시편에서 다윗이 한 예언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시편에 다윗이 쓴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읽은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음부에 버리지 않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것을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리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었고 썩었고 무덤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에게 한 얘기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예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주, 그가 누구냐? 그건 다윗은 아니다. 그럼 누구냐? 그것 또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 부활한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이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이면 하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40일 동안 그들과 있다가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려보낸 거예요. 하늘에 올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은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통치를 위임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죽으셨을 때는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그를 하늘로 이끄심으로써 결국 예수님이 요엘서에서 말한 주님이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30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확정하신 이 이름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한 첫 설교인 거죠. 성령이 오시고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AI 시대가 아니라 말세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이미 성령님이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은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구원받을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을 자는 바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름을 부르는다라는 것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며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구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엘의 예언을 알아도 이때 구원받을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가 되게 하셨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마지막 때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통치자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때, 멸망의 때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때가 언제일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며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마지막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보내주심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세상은 혼란하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도전을 받고 있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